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제목은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받으라. 이게 뭐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죠.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어떤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찾아서 함께하고 소통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당시 로마 교회도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전통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성도가 있고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어제 나눴죠. 날 지키는 문제, 자, 이런 걸로 끊임없이 부딪혔던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뭐 믿음이 약하다, 뭐 율법주의자다, 서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일이 아주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또 직장에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요, 어떤 의견 차이, 옛 습관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는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당하는 게 뭘까요? 그 짐을 대신 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부족해 보이는 것, 또 답답하게 보이는 그 일, 그런 걸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의 그 무게를요,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자신의 권리와 기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자, 이 삶의 무거운 짐, 이걸 대신 짊어지셨지요. 그래서 정말 강한 것이 뭐냐?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힘, 이게 강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일을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것을 대신 져주죠. 담당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대로를 다 받아주죠.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받고 수용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참아주는 것,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치고 원망이 일어나고 낙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서 그 힘을 얻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자들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구약이 온통 사실 그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바로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참으심, 그리고 인내하심, 그리고 나를 받아주심. 자,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요,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줄 수 있는 인내와 위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말씀에 복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어떤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셨나요? 너 성격 좀 고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셨습니까? 너 다른 사람 상처 안 주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우리의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요, 먼저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받으신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으신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주님께 그런 과분한 용납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함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조건 없이 받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계시죠?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사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 될 수 없는 거대한 벽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벽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용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도무지 평강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요, 한 소망을 가지고 평강이라는 사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나면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와 너무 다른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고 용납함으로, 자, 우리 가정, 교회, 모든 현장에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음은요, 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음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용납하지 못했던 나의 중심에 있던 그런 마음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받을 수 없었던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성령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